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새날에 주의 귀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령과 또한 그분의 봉사사역을 우리가 이 아침마다 묵상할 때 어느덧 우리가 주님의 정신에 물들고 또 주님의 그 표정과 음성까지 담는,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이 봉사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 같은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39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더불어 한적한 곳에 물러 계셨으나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은 곧 끼어지고 말았다. 제자들은 저희가 방해를 받지 않을 곳에 물러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군중들은 하늘의 교사가 눈에 띄지 않자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떠난 방향을 알려주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도 곧 끼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기어코 예수님이 계신 이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웠으므로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명절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이었고, 이 유월절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 이 절기를 지켰죠. 그래서 인근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의 무리들이 예수를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수는 점점 증가하여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가 5,000명이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해변에 도착하시기 전에 한 무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해를 당하여 휴식을 빼앗기셨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하여 몰려오는 것을 주목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이 더욱 크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를 보실 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매우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똑똑하여 저희 심령에 마치 길라시의 유향과 같았다. 그의 거룩한 손의 치유하심은 죽어가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함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고침을 받기 위하여 많은 병자들이 함께 왔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멈추시고 그들을 또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드디어 날이 저물었다.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성거렸다. 예수께서는 잡수시거나 쉬지도 않으시고 종일 수고하셨다. 그분은 피곤과 시장 때문에 창백하셨고 제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시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몰려오는 군중에게서 물러나실 수 없으셨다. 이제 점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참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보면 엄할 것 같았다라고 됐고요. 그분의 음성이 참 사람들에게 아주 향기롭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넋을 빼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중간중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그 기적을 보고 이러니까 얼마나 정말 감동적이고 그 집회가 정말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어느덧 아침에 모였던 그 사람이 이제 정오를 지나서 이제 저녁이 되는,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그 같은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자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종일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밥도 먹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시고 또 시장기 때문에 그 얼굴이 창백하셨고 또 제 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를 수고를 그치라고 이제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몰려오는 군중에게서 물러나실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마침내 제 아들은 예수께 나아가 무리들 자신들을 위하여서도 그들을 돌려보내야 하겠다고 제청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이 무리들을 위해서도 이제 흩어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와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주위의 고을이나 동네에서 그들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후에 빌립을 들여다 보시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셨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아침부터 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금 오후가 될 때까지 이 굶은 상태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들도 굉장히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흩어보내면 그들이 그 동네에 알아서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사 먹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 아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흩어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 알아서 이제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면 좋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했죠. 자,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다음에 또다시 하신 말씀이 빌립에게 너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단 말입니다. 빌립은 이 질문을 받고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을 쭉 볼 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식물을 준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하기를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도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돈으로 떡을 사서 준다면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2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이 건장한 장년이 이제 일해서 받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화폐로 친다면 우리 한국적인 한국에는 노가다로 나가면 보통 하루 일당이 요즘은 그것도 이제 목수라든가 이런 전문 직업은 굉장히 비싸요. 목수는 뭐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 넘는 사람도 있고 또 벽돌 사는 사람도 이 임금이 비싸더라고요. 비싸고 제가 이제 교회를 지어보면서 사람들 일을 시켜보니까 임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 기술도 없고 그냥 인간 시장에 나가서 그날 막노동 하는 사람은 요즘 물가가 올라가지고 남자 같은 경우는 12만 원을 줘야 돼요. 그래서 12만 원을 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면 2,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남자들만 5천 명이 모였다 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뭐 최소한 10,00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만 명을 친다면 요즘 우리가 가장 싼 걸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김밥 한 줄에 2,000원이잖아요. 뭐 2줄씩 주면 4,000원.
4천원 곱하기 4천원 곱하기 10,000명 하면 2억이 나오네. 2억. 하여튼 이렇게 엄청난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무리 중에 식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들이 가진 것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안드레가 한 아이가 전심 도시락을 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가 싸온 이 도시락, 어머니가 이 아이가 사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때 이 보리떡은 쉽게 표현하면 개떡이에요. 개떡.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부침개예요. 부침개. 또는 누룩이 없는 빵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물고기 2마리, 이제 마른 물고기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께서는 그 식물을 당신께 가져오라고 분부하셨다. 그런 다음에 질서를 유지하고 또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50명씩 또는 100명씩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이 일이 끝난 후에 예수께서는 그 식물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록은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림을 그려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히고 다음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축사하시고 이제 이것을 나누어 주라 라고 했을 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아침도 못 먹었죠. 점심도 못 먹었죠. 여러분이 허기질 때 밥을 정상적인 밥보다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 남은 걸 거두었는데 12바구니나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나누어지면 또 떡이 생긴다는 거죠. 물고기를 나누어지면 또 물고기가 생기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이 상상이 잘 안 돼요. 이 떡을 주면 갑자기 확 생겼는가? 물고기를 분명히 줬는데 그러면 2마리 중에 1마리를 주면 1마리만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줬는데 또 2마리가 있다.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잘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진짜 일어난 일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시대를 보면 이 당시에 500 이하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다 함께 있던 그때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폭로나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가. 우리 생각으로는 단순히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고 2 빼기 1은 1이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것에서는 5 빼기 하나 하니까 7이 되고 10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마리 물고기죠. 2 빼기 하나, 다시 말하면 2마리 중에 하나를 줬는데 오히려 물고기가 이꼴 2 빼기 1은 5가 되고 10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생애 가운데서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 생각에는 그것을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 내 있는 것까지도 다 없어질 것 같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그 하라는 말씀을 순종했는데 나는 더욱더 풍부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천명 선교사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 이제 2명씩 파송했는데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의 어떤 지역에 한 선교사가 파송돼 가지고 그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될 형편으로 교인들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흰 옷 입은 사람이 뭐 세 사람인가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부들이 저 주인이 저 사람을 고용해서 보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예를 들면 한 달 걸릴 것을 일주일 만에 다 끝내버렸어.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딱 와보니까 벌써 건물이 다 지어졌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빨리 이렇게 지어졌냐 하니까 당신이 그 흰 옷 입은 사람을 일꾼으로 보내지 않았냐고. 그래서 나는 보낸 적이 없다. 천사가 왔었다는 거죠.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도네시아는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밥을 얻어 먹기 위해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은 뭐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수틀리면 막 화를 내고 막 아주 행패를 부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제 넉넉하게 뭐 500명분인가 그것을 이제 밥을 해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었대요. 밤새도록. 300명? 300명. 예, 제가 잊어버렸는데 300명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밤새도록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왔는데 500명이 온 거예요. 500명이.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200명은 못 주면 이 사람들은 교육도 못 받고 또 이렇기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어떤 행태를 부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는 가운데 있는데 뭐 하여튼 그래도 일단 모르겠다 하고 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주기 시작했어. 줬는데 주다 보니까 500명을 다 줬어. 근데 분명히 만들기 위해 300개만 만들었거든요. 근데 500명을 다 줄 수 있었어. 그래서 다 준 다음에 또 사람들도 개수를 해봤어. 개수를 분명히 500명이야. 야, 이 500명의 기적이 이런 선교지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서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무 큰 흥미를 가졌으므로 앉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군중이 너무 많았으므로 피차에 짓밟힐 위험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쉴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으므로 그들에게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으므로 모두가 평안히 쉴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으며 매 이적은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성격의 이적이었다. 제자들의 손을 거쳐간 이 단순한 식물에는 매우 귀중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련하신 음식은 보잘것없는 식물이었다. 고기와 보리떡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사는 의민들이 일상 먹는 양식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앞에 진수성찬을 차릴 수도 있었다. 단지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차린 식물은 그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지 못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본래 양식이 악용되었다는 것을 이 공가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 오병이어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사는 이제 바다 주변에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이 어민들에게는 늘 일상적으로 먹는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신적인 능력으로 정말 왕의 진수성찬도 차려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그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아주 단순한 어쩌면 거친 음식을 사람들에게 공급하심으로 그분이 주시려는 공간은 이것입니다. 식욕의 탐심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또 여기 보십시오. 만일 오늘날 사람들이 단순한 습관을 가지고 시조 아담과 하와처럼
자연 법칙에 일치하게 살았더라면 인간 가족을 위하여 풍성한 양식이 생겼을 것이다. 상상적인 결핍은 더욱 적어졌을 것이요 하나님의 법대로 일할 기회는 더욱 많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미각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한편은 과잉이 되는 반면에 다른 한편은 결핍으로 인하여 죄와 불행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미각의 방종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너무 진수성찬을 먹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음식의 결핍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 사치스러운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쾌락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킴으로써 백성들을 당신께 이끌고자 하지 않으셨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사람들을 이끄는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그들의 죗된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봉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전도의 원리가 있는데요. 전도의 원리는 우리가 그들에게 이끌려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에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에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전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길고 감동적인 그날에 있어서 피곤하고 배고픈 많은 군중에게 베푼 단순한 식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보증일 뿐만 아니라 생활에 일반적인 필요를 가진 그들을 친절히 돌봐주실 것에 대한 한 보증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단순한 음식을 주신 것은 우리 생활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것까지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식사는 수수하고 심지어 빈약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생애는 빈곤에 둘러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저희의 필요가 공급될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수께서는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예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분. 자, 5,000을 먹이시는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천년계에서 휘장을 들어 올리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작용하는 능력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물에도 날마다 이적을 행하고 계신다. 무리들을 먹이실 때 행하여진 것과 똑같은 일이 자연의 세력을 통하여 성취된다. 사람은 토지를 경작하여 씨를 뿌리나 그 씨로 싹이 트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다. 자, 이제 이 5,000명의 기적은 사실은 특별한 우리 눈에 보면 기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년계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에 씨를 심었는데 그것에서 싹이 나가지고 제가 옛날에 결명자를 한번 심어봤거든요. 결명자를 심은 다음에 가을에 그 한 나무에 열린 결명자 열매를 쫙 훑었습니다. 훑어가지고 도대체 이 결명자 하나에 몇 개의 열매가 달리는가 하면 개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명자 그 열매를 100개를 헤아려서 그 아주 미세한 이 무기를 다는 천정기에 딱 올려가지고 무기를 단 다음에 전체 무기를 딱 달면은 몇 개인지 알 수 있죠. 해보니까 한 결명자에 3,300개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예수님께서 그 떡에 축사한 그것만 기적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천년계 속에 오병이제 기적이 막 모든 게 다 오병이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심어서 3,300개가 나오니 그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고구마를 한번 심어 보십시오. 고구마 순, 그 고구마를 이제 봄이 되면 흙에 묻잖아요. 그러면 순이 올라오잖아요. 그 순을 하나 잘라가지고 심는데 그 하나에 많이 달리는 데는 10개 달립니다. 근데 고구마 하나에 순이 한 개만 달리는 것이 아니고 고구마 순을 계속 키우면 또 중간중간 잘라서 심으면 막 수백 개를 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고구마 하나에 도대체 몇 개 달리는 것입니까? 수천 개 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년계 가운데 이 오병이의 기적이 온통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로 하여금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와 공기와 햇빛이다. 날마다 무수한 사람들을 땅의 추수밭에 의지하여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지어서 먹는 것도요, 알고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 농사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날마다 출근해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생활을 영위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선물은 이기적인 사용을 위하여 남용되어 축복이 되는 대신 저주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변경시키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둔한 감각이 민감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식별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대신에 이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결국에는 영광 받는 것은 사람이 영광 받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선물은 오히려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축복이 되는 대신에 인간의 저주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해가지고 곡식이 잘 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곡식 땅 주인이 내가 이번 원래 농사를 잘 지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사람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하시고 또 기발한 것을 발명하게 하시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그것을 발명한 사람을 이렇게 높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변경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먹은 후에도 많은 식물이 남았다. 그러나 수아의 모든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을 소유하셨던 분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떡을 바구니 속에 넣으라는 것 이상의 깊은 뜻이 있다. 그것은 이 중에 교훈이 있었다. 이제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오병이어를 나누어주고 그들이 먹고 난 음식은 그냥 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 거두었습니다. 다 거두어가지고 12광진이나 되도록 거두게 하셨잖아요. 이 거두게 하신 것, 이것에 또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교훈이 있는데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아무것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의 이익을 하나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도록 하라. 세상에 배고픈 자들의 필요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두어 드리도록 하라. 영적 사물에도 이와 같은 조심성이 필요하다. 결코 우리는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현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하나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것을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잘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누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이제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제가 옛날에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해.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붙잡아 줄까? 이때 오히려 신앙에서 해이해지는 것을 막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못 모이게 하면 유튜브 방송으로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을 했더니만 하기 전에는 몇몇 사람만 했는데 유튜브 방송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많은 사람이 이익을 얻었다. 이게 바로 이 똑같은 이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부스리가 든 바구니를 모았을 때 사람들은 집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떡을 친구들과 같이 먹기를 원하였다. 바구니에 든 떡 부스러기는 열렬한 군중들에게 분배되어 주위의 모든 지방에 퍼져갔다. 이와 같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남에게 나누어 주어서 심령의 굶주림을 채워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부스러기를 사람들이 갈 때 다 가져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러면 자연히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사건이 온 지역에 다 퍼져나가도록 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떡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주면서 소개함으로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에 대해서 배운 것을 되풀이해야 할 것이었다. 아무것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었다. 저희의 영원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은 한마디도 쓸데없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일, 이 역사, 이것은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된다. 어떤 것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영원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은 한마디도 쓸데없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귀중한 교훈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또는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무엇이든지 길을 여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결코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끈기 있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이 땅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농사짓는 일을 통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부는 물고기를 잡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사업을 할 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며 또한 평범한 모든 일 속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온통 이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더욱더 그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영적 진리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이것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드리는 모든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가장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